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하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간표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주의 종들과 저희들이 회개하고, 속히 이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까지 증언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 무조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연합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연합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2021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브라함처럼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에 대한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부터 읽게 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서는 그냥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의 시간표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갑자기 12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저는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 토백인데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캐나다로 와서 3년, 또 워싱턴에서 7년, 그리고 LA에서 1년, 하와이에서 3년, 그리고 휴스턴에서 3년, 지금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뭔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토, 나의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가출을 해라는 건가? 출가를 해라는 말인가?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뭔지 거기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시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나타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걸어가면 비를 안 맞고, 불신자들이나 불교신자나 모슬렘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비를 맞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나오게,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똑같은 땅에서 하는데 엄청 추수가 많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은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은총도 주시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특별한 계시.
그 특별한 계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행위의 기준과 규범이 됩니다. 성경은 약 1500년 이상 3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창세기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모세는 요셉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 야곱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이삭을 본 적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아담은 더더구나 본 적이 없죠. 그럼 뭐 모세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노아 홍수 때 무슨 튜브를 타고 다니면서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는 걸 봤냐?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요셉도 직접 보지 못하고 기록한 거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럼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제가 만드는 자리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보면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누굴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들은 걸 그대로 기술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줘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게 거기에 길러지게 만들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사실이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뒤에 또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세가 기록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할 때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기록한 책 아니냐?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냐면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쓸 수 없는 걸 기록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모세의 능력으로 쓸 수 없는데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설이냐?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의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16장 9절에 10절에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합니다. 시편 68편은 승천할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수백 년 전에, 지금은 이게 한 권으로 66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책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책은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한 것을 66권을 모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비뽑기에서 옷이 벗겨질 것이다. 은 30개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두 번은 맞출지 몰라도 메시아에 관계된 예언만 300번.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잖아요. 이사야가 거쳐가는 여러 가지 시대의 강대국들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응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완전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연대와 기록된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로 황제가 이 성경을 불태우면서 분석행류를 일으키면서 성경을 불태운다고 해도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이 성경책을 배고자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성경책이 거룩한 책입니다만 이 책자가 성경책 자체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서점 아저씨가 제일 거룩하잖아요. 성경책 엄청나게 많이 꽂아놨는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걸 찢어서 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책인지 몰라도 여기 기록된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고 지금도 성경은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성경 66권의 끝을 향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중에 대한민국까지 왔고,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이나 영국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성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놀랍죠? 보지 못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안타깝게도 이 데라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 제2의 고향인 하란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말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왔고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율법주의에 빠졌고 인본주의에 빠졌고 신비주의에 빠졌던 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저도 장로교회 고신측 고려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었다면 제가 변질이 됐을 건데 감사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메시지 했지만 그러면 이 보수주의가 다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주의가 다 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를 가면서 성경의 핵심과 전체의 답은 지금은 놓쳐버리면서 잘못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고 없는 분들은 셀프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갈대아 우르, 하란이든 갈대아 우르든 우상 숭배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냈다. 결국 우리가 잘못했으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을 거고 신비운동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뭐 비약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이 했으니까 막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막 와다다다다다다 불러불러 하면서 막 복음의 핵심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르고 막 능력 받아야 된다. 제가 아는 저희 사촌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모든 병 다 낫는데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낫는 거래. 암이든 무슨 질병이든 진짜 믿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병이 안 낫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기도해주면 막 병도 많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병이 걸린 겁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안 나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나아버렸어. 이 교회 성도들 다 떠나갔거든요. 모든 병을 진짜 믿으면 다 낫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서 주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낫고 그 병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질이라든가 꼽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기의 육체로 주신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3번 이상 딱 기도하고 그걸 위해 기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목적이 내 병 낫기 위한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사망권세를 꿰뚫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저기 애틀란타 쪽에 그 한인들 무슨 스파 이런 쪽에 일하던 거기에 21살 백인이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4명인가 또 아시아 계통 이렇게 죽어가지고 지금 LA나 이런 쪽에 한인들이 막 지금 데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시아 계통들이 막 권총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엄마가 죽은 그 아들 2아들이 있는데요. 그 2아들이 자기 엄마가 죽어서 너무 힘들다고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줬는데 얼마 모금을 했냐면 20억을 200만 불을 모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왔더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아들한테 가서 너 20억 모금 낸 게 기쁘냐? 엄마가 안 죽고 살아난 게 기쁘냐?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죽었는데 와 쟤는 20억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약, 정신병, 자살, 총기 사고, 가정 파괴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일수록 마약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안 치우면 바로바로 신고한다니까요. 옆집이 잔디가 어떤 높이로 자랐는데 안 깎는데 옆집에서 신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레터가 계속 와요. 깎아라. 안 깎으면 뭐 경찰들이 온다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하이 인사를 잘하냐. 미국 사람들의 약 40%가 권총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잘 안 하고 시비 걸리면 혹시 권총 쏠까봐 무서워서 하이사이 막 웃으면서 잘하는 거지. 그닥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서 excuse me 하는데 딱 돌아왔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excuse me는 실례합니다가 아니에요. 비키라는 거예요. excuse me. 그걸 놀래갖고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을 부러워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니까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놀스 밴쿠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웨스트 밴쿠버라고 그 끝에 너무너무 집이 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도 무슨 그 뭡니까 프로포폴인가 그 막 이렇게 마약 같은 거로 막 너무 힘들겠죠. 너무너무 힘들겠지. 하나님도 모르고 원불교고 계속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감옥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갖고 있는 줄은 몰라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린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린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좀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있으면 그게 너무 많으면 사람은 금방 변질되어 버립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진짜 경건한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낸 겁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만약에 우리 부모가 지금 오늘 딱 죽었다면 우리 후대들이 과연 나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더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고 더 성경대로 전도하고 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후대들이 아직까지 너무너무 연약하고 진짜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 기도나 눈물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럽니다. 처음에는 막 어릴 때부터 삼형제 다 뭐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너무 미쳐가지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당대 세계복음한다고 막 명절도 안 쉬고 막 전도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잘못 기도했다고 맨날 막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잘못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잘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나보다 더 복음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세계복음으로 뛰어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부산 부곡동에 살다가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을 돌고 미국도 캐나다까지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살게 만들고 55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복음전을 했어요. 야,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무식한 종을 사용해가지고 해야 되는갑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크게 모여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기 힘들고 너무 작은 교회는 너무 막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가 딱 괜찮아요. 또 마음껏 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적당한 교회에 진짜 이게 사무침 분들 성경의 복음이 계시되고 성경의 전도가 계시되고 성경의 끝이 계시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구별, 참된 선별 분리를 위해 데라를 통해서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지만 우리가 100% 자녀들에게 모든 면에 좋은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부모가 되면 100% 너무너무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계시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모습을 보고도 더 복음으로 무장될 거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도 더 복음으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가문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형제간들 중에 여러분들 가문에서 특별히 왜 우리에게 이 당대 세계복음화 늘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 끝을 향하여 살아내는 이게 더 사무치게 만들었냐?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처럼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둘, 딸 둘인데 그런 육신적인 자녀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큰 민족,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이 뭔지를 압니다. 결론부터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 그러면 애매한데 복음 그러면 금방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도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역사하고 하늘에 어마어마한 권세들이 움직여지고 땅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가진 순수한 복음을 가진 민족을 이루기를 원해서 불러낸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원어 베라카라는 말은 복인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이 될 거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세요. 세상의 소금이 되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그 말은 잘못하는 거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마라. 높은 데 올려놔야 모든 날 보는 거야.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되면 내게로부터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금의 맛이 썩어져 가는 걸 썩지 않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들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깐 사람 대 사람이 만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의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 어떤 기질이나 성격과 다르게 그들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버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도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최소한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통해 55개 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때 미얀마였죠. 복음 듣고는 너무 깊어가지고 현장에 2시간만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5시간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 왜 안 들어오시는 건데? 어둑어둑해지가 저녁 모임하는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채소 팔면서 그냥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내용을 전달하지를 못했는데 언어로 전달하는 그 종이 들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읽어주면서 전해가지고 그때 혼자서 7명인가 영접시키고 저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막 그 가는 차 길목에서 막 먹을 거 이런 게 막 싸주면서 우리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복음 들고 계속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완전히 시골에서 왔던 목사님 2분 생각납니다. 이분이 앞에 나가 뭐라고 간증하냐. 자기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의미를 몰랐다. 목사인 내가 그 의미를 오늘 알았다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 아니냐. 내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걸 밝히 전하지 못했던 건 너무너무 회개한다고. 이 2분이 진짜 그 사진 찍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이분은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 뿐이구나. 근데 지금 미얀마에 그런 목사님들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랄루이라는 막 차를 타고 10몇 시간을 가서 거기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다시 들어가서 오토바이로만 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1시간 반 해갖고 걸어 들어간 곳이 랄루입니다. 미얀마 북쪽 끝 친족들이 사는데 딱 500명만 살아요. 저는 그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별천지. 저기 무슨 아마존 밀림의 소수민족사 딱 그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학교 한 개 있고 선생님 한 명이 있고 거기 촌장이 있는데 진짜 다시 거기 가고 싶어요. 저희들 왔다고요. 왔는데
오토바이 1인당 한 명씩 뒤에 타고 가는데 워낙 먼지가 나니까 머리하고 얼굴이 그 황토로 다 덮였는데 500명이 다 나와갖고 꽃을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국 사람이 처음 온 것도 처음이고 왜지 이렇게 멀리에서 우리한테 왔다고 기뻐하고 학교에 막 조그마한 꼬마부터 노년까지 5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고 얼마나 기뻐한지.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헌금할 게 없다면서 그 돌아다니는 닭을 한 마리 목을 비틀어 잡아가 들고 왔는데 닭이 빼짝 말랐어요. 진짜 나는 그렇게 마른 닭 저거 먹으면 살이 얼마나 그거 들고 왔고 이거 막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가 그거 했는데 살은 얼마 없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산으로 돌아다니는 닭이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진짜 많고 막 예수가 그래서 그거 들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진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한 것 때문에 진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들 때문에 복 받고 있습니다. 정말 55개 빨리 나머지 한 150개 나라에도 빨리 함께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의 이삭에게도 26장의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반복합니다. 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얻는 복의 약속이 뭐냐?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23장 5절에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은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일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나올 뿐이. 에스겔 3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그냥 다윗을 말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메시아,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여기서 안 끝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함께 들어있어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정통교회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신앙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땅 사고 여기에만 하다 보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 위의 것을 향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중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내 때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구약 성경 들고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세요. 메시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었다니까.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온 메시아. 신분이 저래 갖고 오는 메시아라면 죽여버리자. 저는 메시아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를 사랑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 같은 거 낫고 기적을 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뭐 AI 인공지능 센서로 따뜻하게 보여주고 신발도 헤이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만나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 마시면서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인도했지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대적한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와 대단하다. 꼭 장터에 무슨 옛날에 뭡니까 약장사들 와갖고 뭐 원숭이 가지고 마술하면 재미있다고 몰려든 것처럼 왕 몰려다니면서 재미있다고 따라다닌 것이지 무리들이었지.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면 저분이 과연 누군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냐? 저런 사람이 왕 된다면 우리 먹는 거 그냥 뭡니까? 닭 한 마리 잡고 기도해버리면 몇천 마리 생겨버릴 건데 빵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물고기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니까 저런 사람 왕을 만들자.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수로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뭐라 합니다. 가라사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성경에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먼저 말하겠죠.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예수님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 오경,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크게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 세 직분 이야기입니다. 모세 오경은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과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도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다 죽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뿌렸지만 일시적인 죄 해결이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왕들이 왔지만 왜 다 실수했냐? 다윗도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솔로몬도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데 방임하게 됐냐? 그렇습니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선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어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는 참선지자.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은 성령 부음을 받은 자. 아멘입니까?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에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 복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며, 이분은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갔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았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목사님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도를 넣어서 육신적인 이상한 뭔가를 집어넣어갖고 전달하는 그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그대로가 선포된다면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선포한 목사님도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지, 나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들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제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면 목회자들 그래서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을 행하는 이후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설교했고 그 설교대로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 때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참된 순종이다. 성경이 선명하게 말했으면 선명하게 말하고 희미하게 말했으면 희미하게까지만 하면 돼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상과 참된 구별된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 롯은 의로운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창세기 11장 26절에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부친 데라는 아마 145세 정도.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는 205세 정도까지 계속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데라가 구원을 받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절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 이 안에 보면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또 모든 소유 가운데 짐승들도 끌고 들어가죠. 구약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누가 되느냐? 롯입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뒤에도 나올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도리어 우리의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그 걸림돌을 제해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목표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분이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땅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땅,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은 물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조금 달라요. 모세도 이 성경을 쓰면서 모세도 아직 오지 않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창세기 9장 22절로 볼 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 함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도 무슨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 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함의 아들 가나안,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7족속 31왕을 다 쳐서 없애게 되는 거죠. 결국은 멸망받을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단으로 쌓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환상 가운데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러는데 아니요. 그거 붙들지 마시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선명하게 기록한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쓰여 있어요.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글자를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눈에 보이게 완벽하게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66권의 핵심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도마에 너는 내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바로 이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자여 통치자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따져보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모두가 무슨 판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우상판이 되어 있어요. 저는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여러 나라 가봤는데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미국도 전 세계 200개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종교 우상을 다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교회부터 지었던 그 명성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이라는 원어는 미즈베아크라고 그러는데요. 짐승을 잡아 죽인다. 자바크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은 짐승을 죽여서 피제사를 드리는 곳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죽여서 피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죄 해결이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해야 되지만 단 한 번의 제사로 2000년 전 십자가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영적인 단이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단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했던 게 필요 없어요.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단은 범죄함으로 정령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짐승을 죽였어요. 최초의 죽음이 바로 짐승이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이 어떤 종류인지는 설명 안 되어 있지만 창세기 4장을 통해 보면 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던 그 옷을 벗기고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갖고 있던 존재가 범죄함으로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제는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된 거고, 다른 의미로 따지면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주는 피 묻은 옷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예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서쪽은 베델, 베델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동쪽은 아이, 영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보통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가나안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진정한 영적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땅끝이고 뭐 있습니다만 그 의미보다는 전도와 선교적인 각도로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우상 숭배 중인 그 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땅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이 그 자리에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복음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불모지가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체인지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18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 함이니.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정잠이 없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따라해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지만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요, 지나가 버려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가까이 갈 때 웃긴 이야기가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이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본주의를 사용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세 5세였다면 거기에 좀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면 적게 잡아도 아브라함이 80이라면 사라의 나이가 65세 70살이에요. 할머니인데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대단했는지 당신 너무 예뻐서 그럴 거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근데 이게 맞아요. 원래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브라함의 아내거든. 근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꼰대 중에 꼰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인본주의와 거짓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어마어마한 악을 이루고 고통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예쁘긴 예뻤나 봐요. 75세, 80세, 65세, 70세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대. 그래가 막 15절에 보세요.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왕의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 삼자 그래서 궁 안으로 취하여 드리게 돼요. 근데 제가 이때 전에 웃기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례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당신 살라고 내보고 동생이라 하면 되나? 떳떳하게 말해라. 내가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례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콩가루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아멘 하고 자기는 누이다 하고 또 만약에 바로왕이 내 아내가 되라 궁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원래 저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야 말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갖고 아브라함 살리려고 예 하면서 바로왕 궁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참 웃기죠.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기 이제 아내의 오빠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약대를 엄청 줬어요. 막 재물을. 그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나 이거 봐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 아내를 팔아먹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노비도 받고 암소 나귀 약대를 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물론 지긋지긋한 아내 지긋지긋한 남편 팔아먹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몰라 너무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막 너무 힘들었지 않겠나 궁으로 어떻게 됐을까 막 고통스러워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 답답한 놈하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을까요? 바로 왕과 사례가 같이 동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차 사례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냥 아내라고 하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 정도는 안 됐어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쫄짱구에다가 아내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살려고 하는 비겁한 남편이었는데요. 18절에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그거 줬던 거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찾고 바른 재물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기근, 육신적인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가는데 막 질병도 궁핍도 여러 가지 어려움 온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낙심과 망한다고 그래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탄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제가 되게 화를 내는데요. 계시록 21장 26절에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여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여기는 단순하게 뭐 부모 거짓말 요 정도의 수준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짓말을 포함하되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시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오늘 나왔어요.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면 변치 바꾸지 못하는 것.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다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면 잘못 선택했다. 다시 물러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다른 걸로 리콜 해가지고 고친다. 안 돼요. 한 번 선택은 변개치 않는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 우리를 선택하시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사 선택하고 인도하고 글수의 날까지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의 역사와 인도를 성경대로 실제로 믿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실제 믿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게 맞습니까? 내게 역사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깨닫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인본주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나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로 결단하오니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되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